오늘 이 시간에는 성전 재건을 시작하다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루살렘의 성전 재건, 즉 두 번째 성전이었던 스룹바벨 성전 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스라서는 1장부터 6장까지는 에스라가 경험하지 못했던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가 직접 경험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458년에 2차로 귀환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1차로 귀환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성전을 재건하는 본문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 성전의 재건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인물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요.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왕은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칙령을 내려요. 이 바벨론 제국의 왕들이 다스렸던 패턴과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이 다스리는 패턴이 다른데요. 바벨론 제국의 왕들은 모여라였다면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은 각기 너희들의 나라로 돌아가서 단 세금만 잘 내라, 이런 패턴으로 자신의 속국의 나라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죠. 그게 이제 BC 538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돌아오고 나서 2년 후, 그러니까 536년에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 나오진 않지만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 성전의 재건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의 방해로 인해서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한다라는 권면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다잡게 되고 성전 재건을 시작해서 BC 516년경에 예루살렘 두 번째 성전이죠.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재건되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초기 상황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 29장 10절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609년, 605년, 597년, 587년 이렇게 이제 역사적으로 침공의 역사가 이제 있는데요. 605년부터 이제 1차 침공을 당해요. 그러면서 이제 1차로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597년에 2차 포로 때 이제 에스겔과 또 여호야킨 왕이 잡혀가고요. 다니엘은 이제 1차 포로 때 잡혀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제 538년에 돌아왔기 때문에 약 70년의 때가 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귀환을 하게 되고 그들이 귀환한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성전 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귀환을 합니다. 정확히는 49,875명이 귀환을 하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유다인들은 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 먼저 8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온 이후에 유다인들은 2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준비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성전 건축을 위한 자재를 모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건축하면 좋을지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심지어 1차 성전이었던 솔로몬 성전을 기억해서요. 유대력으로 15월 둘째 달에 맞추는 계획 시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유다인들은 모세의 율법과 다윗의 가르침에 기초한 건축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백성들이 참여하는 헌신의 그런 성전 건축 준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눈으로 보이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룹바벨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지만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도 동일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어떻게 깨끗하게 해야 하고 또 어떻게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아갈 것인가.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속장 교육도 예배죠. 주일날만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부분이 다 예배입니다. 늘 준비된 마음으로 늘 헌신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다인들은 또 어떻게 성전 재건을 준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 마음 한 뜻으로 준비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 무슨 뜻인가요? 마음과 뜻을 같이 한다라는 것이죠. 그냥 제사장들만 리더들만 성전 재건에 앞장선 것이 아닙니다. 모든 백성들이 힘과 지혜를 모았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목사님들만 열심히 예배 준비하면 되죠. 신방할 때도 마찬가지죠. 목사님이 설교 준비 잘 하시면 되죠. 목사님이 저희를 위해 기도하시면 되죠. 그런데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결국 은혜 받는 사람들은 성도님들이에요. 그럼 성도님들은 어떨 때 은혜 받습니까? 아마 잘 경험해 보셔서 아실 거예요. 마음이 준비되어 있을 때 은혜 받는 거예요. 예배 한 번을 참여를 해도 내 옷가지와 또 내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날 예배를 드리러 갔을 때 또 나왔을 때의 마음과 내 영적인 상황태가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마음과 뜻을 같이 하여 성전 재건에 참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한 번의 예배를 드릴 때 또 신방 한 번에 받을 때, 제가 그래서 요즘에 대신방 할 때마다 성도님들에게 권면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 제목 한 번 내놨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내 뜻과 내 주장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것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것 해결해 주세요. 이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보면 권위적인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갈등과 불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의와 의리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연합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내 뜻과 내 주장이 아닌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헌신된 신앙인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 어떤 준비를 했나요? 성전의 기초를 놓은 다음에 감사 예배를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감사와 기쁨과 또 회개와 헌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먼저 성전을 딱 시작하면서, 재건을 시작하면서 나팔과 재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젊은 사람들과 좀 노인들의 태도가 달랐어요. 왜 그런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노인들은 70년 만에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긴 했지만 예전에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솔로몬 성전은요, 상대적으로 규모가 엄청 컸어요. 그리고 금장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화려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스룹바벨 성전은요,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초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노인들의 입장에서는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죠. 또 한 가지는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그들의 영적인 타락이었어요.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마음으로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젊은이들은요, 솔로몬의 성전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예언이 성취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젊은이들은 너무 감사한 것,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성전의 재건의 시작을 바라보는 두 부류의 시점이 달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늘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인가기도에 대한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 가정 안에서의 성전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기쁨과 감사의 예배, 오늘도 이번에도 제가 오늘 세례 교육을 하는데요. 한 권사님의 남편이 이번에 세례를 받아요. 80이 넘으신 분이에요. 이 권사님은 이미 권사 직분을 오래전에 받으셨어요. 평생을 남편의 인가기도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평생을 남편이 세례받기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세례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연세가 있으셔서 온라인으로 교육이 안 되니까 제가 전화로 따로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교육에 참여하는지 몰라요. 또 이 여자 권사님은 남편의 영혼 구원과 이 세례받는 이 상황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어떤 분에게는 그냥 있는 일이지만 어떤 분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영적인 추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를 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서도 성전을 떠날 수 없습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났다가 다시금 모든 것들을 다 탕진하고 쥐염염의 나무 열매, 돼지가 먹는 그 열매 나무 먹을 때에 자신의 삶의 자리 가운데 너무나도 비참한데 그래도 아버지는 나를 종으로라도 써주실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코로나19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성전에 올라오십시오라고 얘기하기가 참 민망하고 또 성도님들에게도 강요하기가 조금 애매한 상황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벌써 1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럼 올해 이것이 끝날까요? 계속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나는데요. 우리는 백신을 언제 맞을 수 있을까요? 그 백신은 안전한가요? 여러 가지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불확실한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올해도 그냥 이대로 이렇게 넘길 건가요? 성전에 오르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영적인 게으름이 생깁니다. 이건 저의 얘기가 아니라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신방할 때마다 듣게 되는 성도님들의 이야기예요. 주일 예배 때 성전에 오르는 것이 좀 겁나신가요? 그러면 주중 예배, 금요 회복 기도회, 새벽 예배 얼마든지 현장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결국 따지고 보니까요. 핑계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핑계를 댈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의 성전이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 남편의 마음의 성전이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의 마음의 성전이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냥 그 일을 방관하고 있겠냐는 거예요. 교회는 철저히 방역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안전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성도들이 성전에 오를 수 있도록 우리 속자님들이 권면해 주셔야 합니다. 속자님들도 성전에 올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회복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전의 기초를 놓는 단계 가운데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를 놓는 단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의 기초를 놓는 단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무너진 나의 마음의 성전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혹시라도 마음의 성전 가운데 세상의 때가 잔뜩 묻어 있다면 벗겨내십시오. 회개함으로 돌이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의 성전에 친히 찾아와 임재하실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을 바꿔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비롯한 약 5만 명의 사람들은 1차로 예루살렘의 귀환에서 2년 동안 마음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동역하며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헌신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지금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 성도님들의 마음의 성전을 다시금 세워보고자 대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전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면 다시금 그 성전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방 한번 드리면 됐지, 주일 예배 한번 유튜브로 보면 됐지. 하나님, 우리가 안일한 신앙생활하고 있는 동안 우리의 마음에 균열이 일어나고 사탄은 그 균열을 틈타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마음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성전에 올라 예배하는 신실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성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